어,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중요한 응답을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일단 보면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뭐 영어나 이제 원문을 보면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모욕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거죠.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한다고 말입니다. 사람을 이제 모욕감을 줘서 기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제 그런 얘기인 겁니다. 우리도 상대방과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참 그렇죠. 각각 사람들이 모욕을 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을 상하게 할 때가 있는데 주로 언제 기분이 상하냐? 모욕을 줄 때죠. 이렇게 굉장히 깔아보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면 그 모욕을 통해서 굉장히 기분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보면 반세겔 받는 자들이 이제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살이 넘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백성들은 성전세를 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냈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한 겁니다. 스스로 이제 성전세 내야겠다라고 해서 성전세를 이제 내는데 그 성전세를 이제 반세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반세겔을 내는 거죠. 그 반세겔은 이제 이 헬라인들이 로마인들이 쓰던 그 화폐 단위였고요. 데나리오는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 단위입니다. 그래서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2데나리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세겔 받는 자들이, 그러면은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그 얘기인 겁니다.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의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성전세 내지? 라고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로 얘기합니다. 내신다. 그러고 나서 들어가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셨습니까? 그러고 물어봐야 되는데 내셔. 그래 가더니 물어보려고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고 이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전세라는 부분을 조금 이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반세겔은 2데나리온인데 이제 한 데나리온은 이제 그 하루 품삯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반세겔을 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세겔이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아니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 겁니다. 그런데 2데나리온을 내는 겁니다. 1년에. 그럼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보통 하루 나가서 우리가 돈을 번다 100불로 치죠.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얼마를 내냐? 200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내려고 오는데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오는 거죠. 그러면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와가지고 그 자기 이틀분의 품삯을 내는 겁니다. 200불.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에 흩어진 사람들이 1년에 100만 명이 넘는다. 와서 성전세를 200불씩 낸다. 그럼 얼마죠? 너무 많아가지고 모르겠어요. 일단 100만 불보다 200배가 더 많은 거예요. 그죠? 그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자, 이게 그래서 매년 모든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이 가서 성전세를 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많았던 겁니다. 왜냐? 이 돈 관리를 누가 했냐?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관리하는 일에 다 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레위 지파죠. 이 돈을 관리하고 특히 대제사장이 이 돈을 관리를 한 거죠. 그래 놓으니까 알게 모르게 여기에 대한 그
뭐라 합니까? 자리싸움. 한 번 대제사장이 됐다. 그러면 진짜 뭐 상상을 초월할 만큼 돈을 손에 쥐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여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전세를 내므로 말미암아 그 돈으로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을 이제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성전에서 섬기기를 원하고 또 얼마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기를 원했습니까? 그죠? 물론 꼭 이런 이유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바울이 얘기했죠. 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걸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여지껏 성전세를 내물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면서 성전에 내고 성전의 의미를 사실 놓쳐버린 거죠. 돈을 갖다 내고 이 돈으로 말미암아 성전 관세와 여러 가지 막 다툼과 알력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없애신 겁니다. 그렇죠? 헤롯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이 성전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이제 만드셨는데 그게 여러분과 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거죠. 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놨더니만 돈에 얼류돼 가지고 맨날 싸우고 돈 때문에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가 오신 이걸 깨닫고 나서 뭐 합니까? 야, 그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셨는데 야, 그게 바로 너희야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히 보시는 성전을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육신적인 알력이나 육신적인 다툼이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세로 말미암아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고 예수님 찾아와서 성전세를 내시옵소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시비 걸려고 온 거거든요. 성전세 내시지? 이렇게 이제 온 겁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당연하지. 그 가서 이제 물어보지. 성전세 내십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헌금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돈으로 얼류된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똑같죠. 돈에 얼무돼 가지고 돈이 어쩌고 주로 많은 이야기가 다툼 나는 거 보면 돈이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자, 성전세는 그러면 누가 내야 되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시는데 예수님의 핵심적인 말은 뭐냐? 나는 성전세를 안 내도 되는데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 자체가 예수님은 성전세 안 내도 되시는데 왜냐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전세는 안 내시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가 그 질문을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왔지만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야, 그게 이제 25절 말씀이죠.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죠? 누굽니까? 아들에게 받습니까? 아들에게 세금 받습니까 여러분? 아들에게 아침 밥 주면서 돈 내 그러십니까? 일주일 안 받았다고, 그죠? 일주일 밥 먹는데 돈 안 냈다고, 그 다음 돈 안 줍니까, 이게? 너 돈 내지 않은 이상 밥 없다. 반값도 내. 하기야, 이제 외국 같은 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자녀들 나이 지나가면 돈 받고 자녀들에게. 근데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 생각은 어떠하냐?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26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정답이죠. 자녀들에겐 관세를 받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관세를 받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세를 가지고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성전세 내십니까? 라고 한 질문을 뭡니까? 벌써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몰라놓으니까 성전세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돈 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돈 걷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봐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주보의 교동문 읽었을 때 마태복음 6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제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게 쭉 교동문 보면서도 그래 맞다. 참 많은 생각을 좀 하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온통 그 염려인 겁니다. 머릿속에 이 염려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현실의 문제라거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함께 안 하시냐는 눈에 안 보이니까 별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 당장 내 앞에 음식 있냐 없냐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입을 옷이 있냐 없냐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움직일 차가 있냐 없냐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여러분 뭐 하고 싶어서 합니까? 걱정이 스물스물 들어오는데 이렇게 걱정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지금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는 관점이 틀린 겁니다. 사람들은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게 아닌 겁니다. 그 목숨 하나님께서 그 책임져 주는데 그 목숨 왜 염려를 할까? 자,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는데 이런 참새들보다 너희들 중요하지 아니하냐? 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의복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야 이거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 자녀가 이런 걱정하겠냐는 겁니다. 지금 그죠?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모르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믿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뭡니까?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가 아니라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염려를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닌 겁니다. 지금 우리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잘 알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그렇지 않아. 야 너희는 하나님 자녀야. 야 하나님께서 너희 책임 안 지주시겠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있고 뭐가 없고 무엇이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위안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그 말이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안 되냐? 안 믿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말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믿겨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 급한 내 눈에 있는 것에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발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겠지만 많은 사람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하나님의 계획,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해서 딱 이게 짜 맞춰가지고 밀고 나가는 경우가 사실 보니까 거의 다인 것 같아요. 99.9%. 정말 0.1% 우리가 하나님께 어쩌다가 자빠지면서 하나님께 탁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보고 야 참 대단하다 하고 축복 주셔가지고 우리 이끌어 나가지 말씀드리면서 야 이게 하나님 절대적 계획이구나
라고 따라가는 게 사실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환경과 모든 것이 우리 체질이 어느 정도 창세기 3장 체질이냐, 하나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불신앙을 붙잡고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뭐 했냐? 자기 것 쫓아간 거예요.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예수를 쫓아갔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것을 쫓아간 겁니다. 예수는 정치적 그리스도야. 그리고 쫓아간 거예요. 앞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쫓아가지만 속으로는 무엇을 쫓아갔냐? 자기 것을 쫓아간 겁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가 제가 볼 땐 99.9%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0.2%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는 일은 없다는 거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무너지는 일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맞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맞구나. 주권자가 맞구나. 내가 섬기는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이 참 맞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해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죽고 부활해야 될 것이다. 옆에서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데도 막 모기가 막 쟁쟁 울리는 것처럼 진짜 버려. 그렇죠? 안 들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들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와중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회복을 하자라고 2019년 우리가 붙잡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방인처럼 내가 원하는 걸 뜯어 맞춰서 하나님 계획이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좀 돌아봐야 될 필요는 있다. 이제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인도받는 데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겠냐? 여러분,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놓고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죠. 근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왜냐? 다 하나님 말씀인데, 다 하나님 계획이 이거라고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참 이게 애매한 겁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50년 살면서 다락방 접하면서 말씀 쭉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봤을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와 상관없이 자기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가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결정은 교회를 세우느냐 세우지 못하느냐, 이걸 기점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오자마자 성막을 세우신 거예요. 성막을 만드시고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서 텐트를 친 겁니다. 성막을 바라보면서 텐트를 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교회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신 것입니다. 40여 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이 뭐냐? 교회 중심의 삶.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 이걸 또 설명하려면, 그죠? 오늘 뭐 한 여러분 6시 돼도 못 가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에도 그 얘기 나오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다 하시면서 결국 뭡니까? 재생산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화가 되지 않는 이상 재생산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사람 먹고 막 만들어내자 교회가 없으면 재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재생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다들 교회 안에 와서 뿌리 내리고 교회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왜입니까?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면 모든 것들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데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 내라라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돈을 받아낼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진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성전세 내라고 이렇게. 이만큼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거죠. 이만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늘 듣고 늘 보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뭡니까? 성전세 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성전세 내라고. 네 스승 성전세 냈니? 돈 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성전세를, 관세를 누가 내냐? 아들이 내냐? 타인이 내냐? 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을까요? 물어보면 적어도 베드로는 대답을 하잖아요. 그죠? 제가 봐도 여러분 봐도 이렇게 여쭤봐도 대답 안 하시거든요. 이렇게.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될 텐데 베드로는 물어보면 바로 대답 나오거든요. 네, 아니요. 얘기죠. 스승이 성전세를 내냐? 물어보지도 않고 네. 그러고 가서 이제 물어볼 정도였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여쭤보십니다. 야, 누가 세를 내냐? 타인이로소이다. 그렇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멸하리라. 첫째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한 것이고요. 하나님 자녀에 대한 굉장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사실상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들은 세를 면하는 게 맞지만, 그죠? 27절에 그러나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베드로가 가지고 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전세 안 내. 자, 이렇게 되면 오해가 있으니까. 여기서 오해란 말은 뭐냐면 저 사람을 굉장히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제, 그죠? 그러면서 굉장히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야, 그러지 말고 하자. 그 말인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참 맞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죠. 뻔히 맞지만 뭐냐면 상대방을 배려해서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야, 나 하나님 자녀야. 자녀가 무슨 돈을 내냐? 안 내. 충분히 너 우리 아버지한테 이른다. 충분히 이럴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야, 쟤네들이 오해 살까 봐. 그렇죠? 오해 살까 봐 그렇게 하자. 그죠? 그래서 뭐냐 바다에 가서 고기 잡아서 첫 번째 낚는 그 고기 입을 열면 거기에 돈이 있을 것이다. 여기 또 사람들이 왜 고기냐, 왜 거기 무슨 의미냐. 여러분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신경 써야 될 말씀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초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오신 분이라 그건 거예요. 근데 성전서 내는 사람들은 돈 걷는 데만 국급했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기를 원치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은 겁니다. 예수가 누구 신경도 안 쓴 거예요. 왜냐? 돈만 걷으면 되니까. 성전세 내? 돈을 내시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이게 자율적으로 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율적으로 성전세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 스승도 돈 내시지? 자율적으로 하지? 자,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면 이런 질문할 조차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남을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막 해라 강압적으로 하지 말자. 수술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자꾸 이게 맞는 얘기 같지만 이것도 맞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원래 처음부터 알아서 하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을 일인 겁니다. 처음부터 알아서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직분자를 세워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걸 보고 그 율법이야 말하지 마 틀렸어 나를 너무 누르지 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옳지 않은 것이죠. 원래부터 너 나한테 그렇게 강압적으로 말해서 그 율법이야 그 말을 하기 전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꿔서 해야 되는 거겠죠.
자기에 묶여있는 그 옛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틀을 짜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정확히 알았다면 예수님께 와서 성전세를 달라고 말하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그 예수님이 얼마나 배려가 있으시냐. 야, 내가 안 낸다. 야,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라고 얘기해 성전세를 안 나겠다고 하면 야, 오해 사지 않겠냐. 내주자 그래요. 그런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거죠.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처럼 열심히 성전세를 거들어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해서 스스로 인정을 하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신데 성전세를 안 내야 되시는 거예요. 무엇이 맞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올바로 깨닫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신이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바르게 깨달게 될 때 사실 많은 부분들은 저절로 다 회복되어지겠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절로 다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올바로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랬더니만 실제 베드로가 가서 이제 그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 속에다 이 고기 속에 있는 그 돈 한 세개를 가져다가 이제 돈을 낸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만 정확히 알아도 다 해결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신 주님과 함께만 해도 주님께서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나와 함께 하신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여기에 이 부분에 답을 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렘넌트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서 미래를 준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질문해야 되겠죠.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지. 학교 다니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훈련 다 배우면서 배울 거 다 배우고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한 미래입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여러 가지 다 하시는데 어떤 미래를 위한 자녀 교육입니까? 우리의 모든 렘넌트들이 배우는 모든 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학업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차근차근 가슴 속에 우상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 자기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자꾸 뒷전으로 처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고 자라나서 여러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큰 산업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 산다고 했지만 사실상 나를 위해 살아온 그 인생 결정적인 순간에 주를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발견돼야 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루속히 이 말씀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당장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은요 먹고 살아야 될 게 당장 나가서 하루에 8시간씩 9시간씩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그 부분을 붙잡내는 거죠. 굉장히 율법적인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야, 세상 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안 해? 굉장히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놓치지 말자는 얘기인 겁니다. 세상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놓치지 말자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일을 8시간 하루 종일 일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가슴을 하나님의 심장을 가슴에 품고 일을 한다면 그 나가 세상 일하는 그 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이루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큰 응답 속에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학교가 공부하고 하고 있는데 언약이라는 부분을 놓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산업 가운데 언약을 놓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 너무나 좋은 걸 주셨는데 언약을 놓친 교회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핵심 메시지 이렇게 듣는데 유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핵심 메시지 하러 들어오시기 전에 사무실에서 잠깐 계셨는데 거기서 미국에서 크게 싸우고 있는 두 교회 얘기를 듣고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락방 교회.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러냐고 이제 렘넌트는 배우지 말아야 된다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것 듣고 교회 나가서는 싸우는 것 보고 자라는 렘넌트들 어떻게 되겠냐는 거지. 그럼 뭐 렘넌트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서 일주일 동안 예배드리며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제대로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직? 그런다면 별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러니 실제 자라는 렘넌트들이 어디 하나 가서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을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확인이 안 되죠. 교회 와서도 확인이 안 되죠. 세상에 나가서 확인될 일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평생을 살다가 어느 날 어른 돼서 교회 들어와서 직분을 하나 맡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대로 나가서 인도받고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된 겁니까? 굉장히 비관적이죠. 이렇게 들으니까. 야, 그럼 세계복음 못하겠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왜냐? 알아듣는 한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한 명이라는 거죠. 한 명만 믿는다면. 근데 사실 아무도 제자들도 믿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이후에 한 명 한 명씩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오늘 보면서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서 야, 될 것 같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왜냐? 오직 예수를 놓친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데 이게 맞다라고 하는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 오직 예수 속에서 내가 아닌 환경이 아닌 상황이 아닌 그 어떤 방법도 아닌 예수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이걸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진짜 깨달았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의 앞에 서가지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 오직 예수를 담대하게 얘기한 거예요. 야, 예수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너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죠? 어떻게 예수 얘기를 안 하지?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산업과 학업 많은 삶 속에 그 현장 속에서 정말 어떤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야, 예수 아니면 다른 길이 있냐는 거죠. 다른 길이 있어? 야, 예수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데 그게 과연 되느냐는 거죠. 예수 외에 다른 길과 다른 방법이 있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확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19년 우리는 언약 회복이라고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회복하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다 맞는데 현실 속에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속고 있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걸 발견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처해진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니까요. 감히 어느 누구도 12제자를 보면서 야, 베드로도 몰랐고 말이야, 안드레, 요한 다 몰랐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결국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못 믿을 거라고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어떤 역사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지 다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결정,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다 아시고 우리를 품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오직 예수를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죠. 야, 우리 다락방 유목사 한 30년 이제 하셨는데, 다락방 30년 유목사님이 끊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다른 데서는 뭐 참 맨날 그리스도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셨는데 그 의미가 뭐였을까라는 거죠. 왜냐? 지금 둘러봐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생각, 그죠? 그러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야, 이건 안 되겠구나는 거예요. 그죠?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길은 뭐냐? 그게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무슨 답을 내려야 되냐? 야, 정말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의 실패 속에서 그래서 예수여야 되는구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불신함과 다른 사람들의 불신함과 연약함 속에 예수여만 되는구나. 이 답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을 못 내리고 판단과 정죄와 예수님께서 뭡니까? 야, 쟤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지? 오해하지 않도록, 야, 우리 하자. 그죠? 왜냐? 혹시라도 나중에 구원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교회를 보고, 교회 안과 밖을 보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산업과 가정과 모든 인간관계를 보면서 어떤 답을 내려야 되냐? 야,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진짜. 이 답을 못 내리고, 야, 저 사람 좋다. 그게 실패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와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 왕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 예수님 뭐 했습니까? 야, 싫다. 피하셨어요, 이렇게. 왜냐? 사람들을 알고 계셨다 그랬어. 저 사람들이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신 모르는 걸 알고 계셨고, 그 사람들의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라는 것,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는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뭡니까? 아니라는 거죠. 거기 혹시 예수님 속아가지고 진짜 나를 왕으로? 그 예수님이 그래 하자. 이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많이 그럴 겁니다. 많은 상황에서 막 오직 줄 달려가다 누가 막 띄워주면서 막, 야, 너는 막 이러면, 그지? 우리 둘이 우리끼리 한번 해볼까? 여러분, 왜 모세가 위대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미쳐 날뛸 때 하나님께 진노하셔가지고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야, 내가 저것 다 쓸어버리고 너랑 새롭게 시작하겠다. 나랑 단둘이 하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성은이 만극하니이다. 그죠?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마 별의별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세가 뭐랬습니까? 그러시면 됩니까, 하나님? 그 능한 손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광야에서 다 죽이면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순간에도 모세는 누구 생각이었습니까? 하나님 생각이었어요. 자기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널 축복할까? 자기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미칠 그 어마어마한 영향. 모세가 뭡니까? 그러면 안 되신다고. 하나님 하지 마시옵소서. 그 뒤에 얘기는 안 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 속으로 그렇지. 역시 내가 사람을 잘 봤구나. 역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세를,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진짜 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난 죽어도 상관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난 그게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죽어야지. 그럼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주 바울은 정말 못 말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마가랑 있다가 마가가 잠깐 복음 전하는 일에서 등을 돌렸을 때 바울이 노발대발했습니다. 저런 사람은 같이 할 수 없다고. 그렇죠. 신라가 와가지고 바나바가 와가지고 그래도 같이 데려가자. 이거 나는 못 간다. 그때 갈라선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때 갈라섰어요. 왜냐? 바울이 볼 때는 저렇게 생명 걸지 못하는 사람하고 전도운동 할 수 없다는 거죠. 위기 때 돌아서는 사람 전도는 할 수 없다고 돌아선 겁니다. 그죠? 그 정도로 바울이. 나중엔 바울이 마가를 불렀죠. 마가도 데려가라. 왜냐? 회심하고 돌아서서 같이 복음운동의 생명건 사람으로 변해진 것입니다. 오늘의 나를 보고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죠.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참 많은 부분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를 바라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을 알 뿐만 아니라 과거를 아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같이 가도록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워낙 창세기 3장에 쩌들려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끝까지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마귀는 정말 살아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오직 예수를 하지 아니하면 정신 차려보면 우리는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죠? 정신 차려보면 야 내가 어디지 지금?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별거 아닌데 혼자 자기 생각에 딱 묶여가지고요 엉뚱한 데 가 있는 겁니다. 혼자.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답을 찾아야 되냐. 오직 예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올바른 복음이죠. 첫째는 올바른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게 올바른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축복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죠? 자기는 이성적으로 깨달아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안 받았다 그래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구원 주셨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죠? 영접 다 해놓고 그때 영접한 거 가짜였다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가 가짜인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진짜로 영접하게 했을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쉽게 저 구원 받았네 못 받았네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는 진짜 구원 못 받았다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받게 해주셨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저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오직 예수를 외치고 복음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올바른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는 거죠. 정말 내가 깨달은 그 복음, 그 올바른 기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정확히 알고 하는 기도와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는 사실 여러분 모든 게 다릅니다. 차이는.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쫓아다닌 것입니다. 그죠? 정말 그리스도로 알고 쫓아다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 기도의 바람이 아마 일어나겠죠. 기도하고 난리 날 겁니다. 왜냐? 기도하면 다 되니까. 그럼 와가지고 기도하자 해가지고 막 모여질 겁니다. 예배 때마다 끝나면 뜨겁게 기도하고, 금요일 때 모여서 철학 기도하고, 새벽 기도 때 모여 정말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정시 기도 하실 때마다 뜨겁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 맞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여지껏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이제부터 해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믿겨질 테니까. 기도하면 다 된다는 사실이 믿겨질 거니까. 근데 올바른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올바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기도하냐? 다 같이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때 잠깐 기도하고. 실제 혼자서 조용히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가 참 어려운 겁니다. 왜냐? 안 믿기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부를 뚝 떨어뜨렸다. 뭐지? 또 기도하는 또 천부를 뚝 떨어뜨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기도할 거야. 하루 종일. 예수가 그리스도 한 번 고백하는데 가다가 100불짜리를 주셨다. 또 조금만 가다가 주는 그리스도시 한다. 100불짜리 받다. 어떻게 되겠죠? 쥐들도 시험하면 다 아는데, 그죠? 지들도 몇 번 누르면 물 나오고 뭐 다 그 실험하는데 아마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돈 찾느라고 그죠? 난리 나겠죠. 근데 왜 안 하냐? 사실 안 믿겨지는 겁니다. 그걸 좀 생각하자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외쳤던 믿고 신앙생활 했다고 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고 있는지를. 그죠? 그래서 믿고 있지 않다면 회복하자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기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말씀하신 그 기도 진짜 이해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안 부르짖습니까? 왜 안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왜 모여 기도하자는데 왜 안 됩니까? 안 먹이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전자 시간이 없습니까? 너무 피곤해서. 진짜입니까, 이게? 그죠? 정말 우리 자신들이 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구나라는 그 부분, 그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회복은 뭐냐? 새롭게 그 부분이 회복되어야 돼요. 깨달아진 만큼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깨달으면 그만큼 기도가 돼야 되겠죠. 기도의 바람을 일으키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기도합시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바로 알자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 자체가 기도인 겁니다. 그렇죠? 이걸 조금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뭐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았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죠. 진짜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실 테니까.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깨달은 자에게 사실상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깨달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시는 겁니다. 안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냐? 내가 문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나가서 열심히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기도, 그럼 올바른 전도가 돼야 되겠죠. 전도라는 부분은 이겁니다. 야,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땅끝까지 증거하자. 그리스도 모르는데 가능할까요? 그거? 내가 엉뚱한 인도를 받고 엉뚱한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진정한 전도는 뭐냐? 올바른 깨달음이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부터죠. 물론 구원받은 우리에게 전도는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뿌리 내려지면서 전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그 전까지는 전도가 아니라, 좀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발버둥일 수도 있겠죠. 맞는데 한번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진정 전도는 저 사람을 복음 전에서 영접시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저 사람을 복음 전에서 영접시키고 교회화시키는 그것, 그게 전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는 빨리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2019년 원하시는 게 뭐냐? 이 부분이지. 이 언약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가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영어로는 offend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 우리가 offend 하지 않기 위해서 관세를, 세금을 내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야, 그냥 그렇게 해주자 말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 그거 못 해주겠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맞다면 그래, 그거 뭐 해주지 뭐, 하자. 왜냐? 저 사람들에게 혹시 나중에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여실 줄 모르니까 나는 내가 해야 될 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 내가 언약 붙잡고 내가 복음하면 되는 것이다. 아무리 율법이고 아무리 종교고 아무리 복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길에 복음의 선택을 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져야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거 깨달아지지 않는데 굉장히 인품이 좋은 사람이 그래 하자, 뭐 돋지 뭐, 그래 오해하지 않도록 하자 하는 거 한두 번입니다. 서너 번 지나가면요, 그 하자는 것이 다 분노로 변해버립니다. 저것들이 뭐라 내가 해줬는데도, 한두 번 해줬으면 깨달아야지,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 나를 이렇게 모욕을 줘?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예수 이름으로 되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 겁니다. 이제 제가 볼 때 세상에 나가서는 고개 숙이고 열심히 하는데 교회 와가지고 막 좀 투틀리면 막 서로들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는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해서 서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그래, 한 발자국 물러나주고, 정말 언약 붙잡고 뭡니까? 그래, 우리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선택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 사실 절대적이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시기를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그 개인들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산업과 학업 위에 우리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복음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복음을 알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발견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말씀 앞에 다 무너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사 정말 오직 예수의 답을 얻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부분에서 예수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이 답을 매일매일 내리며 이 사실의 증인으로서 우리 자신들을 살리고 가정들을 살리며 산업과 학업, 교회를 살리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날마다 우리에게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